오늘 말씀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사하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궁금증 없겠습니까? 아니 왜 명령을 감사를 명령으로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선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만큼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감사 좀 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사느냐? 감사할 일을 만난 사람이 약 10%뿐이 안 한다는 거예요. 100%에서 100%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10%뿐이 안 한다. 성경이 그걸 증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 치유하시고 나서 그들이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 제사장이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봐서 당신은 부스럼이네. 일반 부스럼이야. 이건 나병이 아니야. 그러면 가족들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한 마을에. 자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일반 피부병인데 나병은 아니야. 그러면 가족들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나병이야. 부정해. 부정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가족들을 떠나야 돼. 마을을 떠나야 돼. 사람들하고 같이 살질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살다가 몸이 나은 것 같아. 그럼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 가서 그거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10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좋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대. 좋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 다르다. 그러면서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으셨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 우리 때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먹을 게 지천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다못해 나도 내 주위에 과자라든가 이런 뭐라 그러나고 그 간식거리가 수두룩해요. 근데 안 먹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옆에 간식이 많아도 안 먹는다. 누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그래도 살이 덜 찌시는 것 같고, 요새는 좀 배가 나와도 걱정인데 배가 덜 나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 하루 3끼 밥만 먹고 안 먹는다고 따라.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있어도 안 먹어요. 진짜. 왜? 살이 찌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유일한 간식이 군고구마. 이거면 최고예요. 군감자 이런 거.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당신 어렸을 때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한 것을 가지고서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먹으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달려온다. 막 달려와가지고 막 쳐다보고 꼬리를 막 했는데, 그러면 껍질을 까서 그걸 던져준대.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꼬리를 탁탁 치고 또 달라고 하면 뜨겁게 껍질을 해서 더 알맹이는 자기가 먹고 그랬대. 그 강아지가 그거 먹으면서 고마워요 그러지 않는데, 좋아가지고, 좋아서 낚는 거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자기들끼리 치료된 걸 알았어. 우와, 이거 너도 낫고 나도 낫다. 그랬는데 다 10명이 좋아했어. 그 10명이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저거 치료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료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를 무디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오죽하면 감사해라 그리고서 명령을 하셨겠어요.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감사해야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다윗이 그 사람이 그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그 장소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타리를 대줘갖고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적들이 혹은 강도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얼마나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피난당하고 그랬잖아요. 뭐 사울왕도 죽이겠다 그랬지, 뭐 다윗이 또 고난당했던 적이 압살롬 때문에 막 피난 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피난을 다니다가 그 사람이 살던 근처에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집이 양을 털을 깎아서 이제 수확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이럴 때 말하면 이제 결실기에 돈 버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래? 그러면 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이름 대봐라. 내 이름 대면 야, 고마워하고, 우리, 야,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도 없는데, 야, 좀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제공하라고, 그걸 해봐라. 그럼 기쁘게 잘해줄 거다. 다윗이 자기가 베푼 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베푼 그 보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보답을 할 줄 알았어. 부하들이 갔습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그런데 다윗이 보냈더니, 다윗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고 도리어 반문해.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은 난 모르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 왜 물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못 줘. 그러고 얘기한 거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한을 당했는지요. 그 무한을 당해가지고 다윗한테 와갖고, 아이고, 같은 말씀했더니 모른대요. 뭐, 아유, 창피해서 내가 무한만 당하고 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무한을 당했겠어. 뭐, 나를 모른다 그랬냐? 그냥 하나도 못 얻어왔어. 야, 뭐 이런 사람이 더 어딨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딨냐? 야, 너희들 다 칼을 차라.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무장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을 해하러 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야. 나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미련한 놈,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나발이라고 줬는지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의 일행이 공격하러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나가지고 그 부인한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미모가 아름답고 똑똑해요. 부인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끌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주인님은 말도 안 믿깁니다. 아비가일이 금세 그냥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막아섰어. 아이고, 다윗님 정말 우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저의 남편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름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 미련한 놈 아닙니까? 미련한 놈. 그 미련한 인간이 저기랬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미련한 사람이 그 아내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진정을 시키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이 나발은 술에 취해서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가 술 취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에요. 제일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 인사불성된 사람, 무슨 말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나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들어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요? 다윗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를 얼마나 저겠는데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고 우리 모두 다 가까스로 가서 막았다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미련한 데다가 또 바보 같기도 하고 유약해요. 그 말 듣고 심장이 멎어버렸어. 심장 마비가 왔어. 그래? 그러더니 하더니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죽음까지 맞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그리고 명령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난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 다음에라도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그 시대 때 사람들을 좀 만나면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홍해 평생을 그것만 눈에 환할 것 같아요. 야 그때 그랬지. 앞에는 홍해가 그냥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권세가 막 쳐주는데 모세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돼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그 물 장벽이 서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갔지.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면 평생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치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때 만약에 있는 백성의 한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했고 틈만 나면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명령하시는 의미 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서 희귀하구나, 감사를 이렇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고쳐잡았는데 어떻게 고쳐잡느냐? 나는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매사라는 게 범사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난 감사할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거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굳이 따지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로호가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로호가 성공했는데 그 나로호 첫날 쏜다 그러다가 뭐 이상이 발견됐다가 쏘기 전에 멈췄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때 나 참 표현은 안 했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로호 좀 꼭 성공 좀 해주세요. 성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좀 이상하게도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하고 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그 회사에 조금 연관이 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아니 그냥 우리 식구 중에 거기 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식구 중에 거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막 새벽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번에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유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오 성공을 했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딱 났는데 보니까 그 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지구가 보여. 지구를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클로즈업 돼갖고 신문에 났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TV에 뉴스를 볼 때도 보면 지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중에 이 별에 그 지구가 우리는 동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보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 별 안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닷속에는 생물이 있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지상에는 우리가 있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한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병원에 이렇게 자주 신방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해서 못 가지만은 병원에 보면 정말 위급한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산소 마스크 쓴 사람들 보세요. 산소 그 마스크 그냥 공짜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지만은 그 마스크는 여러분 공기를 정화하라고 마스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산소를 그냥 공짜로 그냥 막 쓰고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또 감사거리 찾자면 만두 많아요. 우주가 어떻게 그 두 번째 떠나가지고 뭐냐면 우주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여러분 그 모든 거를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게 감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는 우리들이 감사거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또 굳이 또 우리들의 감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더욱 놀란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한 독생자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장소에 그분이 죽어야 되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들고 조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이 늘 생각합니다만 범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나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금방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고 한숨을 질 때가 있어요.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고 되물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자꾸 귀찮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어요. 점치는 여자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놨으니까 그 점치는 여자를 부려먹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두면서 매를 쳤어요. 그 심한 고난을 겪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다른 짓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매를 맞고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밤중에 온몸이 욱신거릴 텐데 그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중에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증명을 하고 있는데 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했는데 옥문이 흔들리면서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르릉 쾅쾅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가 근무를 잘못 써서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자기는 사형당할 걸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아니야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막았는데 보니까 죄수들이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 식구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밤에 욱신거린다 그러고 그 밤에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 밤에 괴롭다 그러고 원망이 나고 있고 불평이 나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밤중에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까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외웁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이걸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하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치고 복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어요. 당신 뭐합니까? 그랬더니 큰 배를 짓습니다. 아니, 이 배를 왜 여기다 이렇게 크게 짓는 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징계한다고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참, 적당히 믿으셔. 적당히 믿어. 광신자처럼 그러지 말고 적당히 믿어. 무슨 이런 천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렇게 큰 배를 짓고 난리요. 사람들이 다 흉보고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배로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또 인류가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해서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칭할 때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번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꾹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런 모습이 있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최고 절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리세요. 우리를 왜 창조했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예배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그 자체부터가 벌써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식사기도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도 식사기도 하시고 나눠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식사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간단한 식사기도부터 진솔하게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방법은 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게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찬송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날은 감사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년에 3차례는 꼭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6월절이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꼭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금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 지나간 반년 세월을 생각하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하니까 벌써 반년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7월의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이날은 특별히 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배는 가족들 모두가 나오세요. 열심히 다 가족들이 나오세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만 집에서 집보라고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간 반년 동안의 인생 농사 하나님 잘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론 보리 농사, 맥주 농사 이런 거 안 져놔도 밀 농사 안 졌더라도 이 반년 동안의 인생 농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후반기가 더 든든하고 7월이 더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룬 자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감사를 너무 잊고 살고 또 감사가 너무 적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명령을 지나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얹어주시고 그 심령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